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삐끗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값지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도 또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도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도 소중하고 또 아끼고 유용하게 사용할 우리들의 자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마칠지는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간이 참 빨리 안 가고 참 막막한 자들은 왜 우리 세월이 빨리 안 가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유속이 빠른 강같이 또 빠른 화살처럼 그렇게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후의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입는 일상적인 의식주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막중한 데까지 삶의 방식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현재가 너무 좋아서 먹고 싶은 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외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감정대로, 욕구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날을 생각해서 감정과 욕구를 자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고 싶은 사람과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욕구와 감족과 만족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든지 자신의 선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라도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최선과 최고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한 번쯤 정돈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든지 또 새해가 되면은 반드시 결산과 예산과 계획을 수립해보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내가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다 하더라도 한 번쯤 자기의 삶을 멈추고 자기가 살아온 삶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마치 결산과 예산과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인생의 점검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그 시간들은 지극히 한정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정된 시간을 요긴하게 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들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주어진 현재를 살다가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오면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종말이 오면
그 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사용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에 받게 될 구원과 영혼까지 누리게 될 영광과 지혜는 그 사람 안에 살 때에 그날에 심고 행하고 준비한 것만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육체를 말하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의 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은 마음에 숨은 사람 또는 영은 속사람, 영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유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고 야유해지고 또 소멸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속사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 더 새롭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장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속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속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쇠하여지고 썩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은 결코 더러워지지도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속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이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참된 예배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니고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속사람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주어진 시간을 어리석은 일에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정의와 속사람의 실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워 들은 영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무식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육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영으로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마치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행위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우리에게 공격하지도 방해하지도 못하도록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의 실제를 우리는 점점 더 밝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속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속사람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자꾸 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응답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결국 인위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위선과 외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교제하는 것도 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믿음은 위선과 외식의 믿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믿고 의지로 믿는 것이 마치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속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속사람부터 나오는 믿음, 그 심령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이 더 강건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특별한 자의 특별한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영이 잘 돼야 우리의 그날 이후의 삶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으로 유대 가난의 니고데모라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육적으로 드러난 기사와 표적만 보았을 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알게 되고 실제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이 하는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죄를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말을 듣지 못하면 육체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인하여 성령으로 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세상의 욕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무명자같이 보이나 하나님께는 유명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육의 사람인 그 사람을 보면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나 그의 심령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그 정도까지도 못해서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감정과 의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고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를 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생기를 인하여 생긴 것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아담은 속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짐승들을 볼 때도 그 짐승들의 본질을 알아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쳐내서 여자를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눈을 뜨니 신부가 될 여자가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에 길고 피 흘려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삶을 부활하신 이후에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속 사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몸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정산하고 새롭게 사는 것이 마치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영의 본질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예루살렘 환난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드는 것을 볼 때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정상들은 예루살렘 환난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인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간이 오면 해가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해가 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달은 스스로 발광하는 비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그 반사된 빛을 비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잃으면 다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의 우주에 총체적인 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징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징조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기근과 전쟁은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뿐 실제로 종말이 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총체적 우주에서 대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고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흔들리고 이러한 정상들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징조로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천체 이변과 함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세력들이 붕괴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그 영적인 말씀은 영을 가진 우리 육체가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또 육체로 그 말씀을 받지만 실제로 우리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 영의 그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영의 때를 준비하게 되고 영의 사람을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멸망의 징조이지만 그러나 종말은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희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할까? 종말의 때를 내가 종말의 때를 피해야 되는데 내 자신은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징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말의 징조는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것이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온 족속이 슬픕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사여올 것을 모든 자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은 세상 곳곳에 보내서 깨어있는 영을 가진 자, 거듭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모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과 구원을 나타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와 나팔 소리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소멸되고 멸망하는 소리지만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고 축복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가장 비통하게 울게 될 자들은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울게 될 족속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거나 핍박했던 족속일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증거를 보면서 믿지 않아서 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새로운 영혼을 가진 자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세나 절기나 전쟁과 또한 절기를 선포할 때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55절 말씀 보면 사망이 날이 오더라도 죽음아 너희 성의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 우리는 죽음이 없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가 마치 독침처럼 소원을 하리더라도 사망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을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속 사람의 강건한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오히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영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환상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내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장성하게 해서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영이 잘되고 육이 잘되어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날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